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된 왕이다라고 선포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백성들의 마음이 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4년 동안이나 성문에서 백성들을 만났던 것이 아마 큰 영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은 이러한 전령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위기감을 느끼고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옵니다. 왜 이렇게 겁에 질려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몸을 피하고 위기를 모면해 대책을 찾으려는 의도로 그는 급히 예루살렘을 탈출합니다. 16절에 보면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했다라고 합니다. 후궁 10명을 성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은 본의 아니게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계기를 제공합니다. 그는 백주에 내 아내들을 이웃이 동침하게 되겠다라는 그 예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했던 그런 예언이었죠. 그리고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을 함께 빠져나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다윗이 무기력하고 늙어감에 따라 판단력도 아마 흐려졌다라는 여론을 조성해 왔지만 그렇지만 아직 다윗은 그 판단력이 그렇게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급히 민첩하게 예루살렘을 벗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압살롬과의 직접적인 그 싸움을 피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싸움이 있고 전쟁이 일어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단 다윗은 그곳을 피했습니다. 17절에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이 일행이 벳메르하게 멈춰 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벳메르하기라는 이곳의 문자적인 의미는 마지막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 집,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그냥 마지막 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먼 궁이라고 했습니다. 궁에서 마지막 집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또는 예루살렘 궁, 왕궁 근처에 이것에 대한 장소로 발견된 곳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냥 벳메르하기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곳에 와서 좀 정신없이 뛰쳐나오는 바람에 모든 것이 정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서 이곳에서 전세를 가다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 다윗 왕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그제서야 다윗에게 보여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면밀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드 사람 이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도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는 가드 사람이니 블레셋 사람일 것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이스라엘에 머물게 된 이방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는 다윗의 소식을 듣고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까지도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땅을 다시 밟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그렇지만 이방인이지만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이때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죠. 왕은 이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이 쫓겨난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 나라에서 쫓겨났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발붙이고 살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라는 것은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 나를 따라오는 것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은혜와 진리로 축복하면서 이때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에게 원망하거나 소원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나와 함께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면 더 큰 어려움이,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니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가드 사람이 어떤 연유에서 블레셋에서 떠났는지, 또 다윗과 어떤 연유에서 함께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처지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숨어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자기의 처지와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과의 어떤 관계 때문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가드 사람 이때가
예루살렘에 이 다윗과 함께 있게 되었고, 그 사람은 지금 다윗에게 오히려 충성을 맹세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따라 나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다윗을 따라왔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오히려 압살롬에게 가서 너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거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을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 내 주 왕의 살아계심, 그것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왕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 사나 죽거나 함께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왕은 다윗 왕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왕으로 지칭하면서 압살롬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나에게는 다윗 왕, 당신밖에 왕이 없다. 그리고 사나 죽거나 함께 있겠다라고 합니다. 이때가 이렇게까지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이스라엘로 도망와서 겨우 자리를 잡게 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그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선대하면서 그에게 대해 주었던 모습 때문에 이때는 다윗을 향하여 그의 충성을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이때에 하는 이 말은 룻기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룻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고백이었죠. 이러한 이때의 고백이 다윗의 지금이 나오미와 같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처량한 신세이지만, 그렇지만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사람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각오를 알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도 이때의 충성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와 함께 동행하게 되죠.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이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이들이 다 건너가고, 이때는 이후에 다윗과 함께하게 됩니다. 전쟁에서도 함께하게 되죠. 사무엘하 18장에 가서 보면 1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8장 2절 바로 뒤에 있는데,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그리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겼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군대의 장군으로 그렇게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는 다윗을 호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라했던 다윗의 행렬이 군대가 호위해주는 그런 행렬이 되었고 그와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자,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건너갔다는 것은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여기서 건너갔다는 것은 이 앞쪽에 있었던 22절부터 건너간 곳은 기드론 시내입니다.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 기드론 시내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죠. 지금이야
큰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기드론 시내이지만 당시만 해도 성벽 바깥에 바로 이제 감람산으로 건너가는 감람산과 예루살렘 시온산 사이에 계곡이 기드론 시내이니 이곳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너가게 되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 광야이죠. 다윗의 행렬이 유대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아주 힘든 곳인 광야로 가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압살롬의 배신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광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는 상황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 그곳에 빠질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을 빠져나오지만 다윗은 여전히 동일한 태도, 하나님을 믿는 태도는 동일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을 올바르게 대하는 태도, 그것 또한 동일합니다. 그는 이때를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자기의 아들이 배신하여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상황 때문에 힘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복잡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동일합니다. 지금 내 있는 자리가 어떠한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윗과 같이 도망자의 자리 아니면 충성하는 자리 아니면 광야의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라고 여겨줍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표현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여전히 함께 하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되는 이런 반역의 시간들, 힘든 상황들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모습으로 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의 형편이 오늘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믿음의 삶의 모습 놓치지 않고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믿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